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각자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길 소망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불러주셔서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하셨던 것처럼 동기 형이자 또 존경하는 김현태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처음이어서 떨리는데요. 떨려도 좀 부족해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딱 한 달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일주일 후에 김현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현희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또 제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자 형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달음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떨리는 게 저한테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이거든요. 저는 한 두세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한 10명에서 오는 교회가 되니까 대형 교회 오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초대형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첫 번째 방문이 아니라 네 번째 방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받고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보자라고 사도행전 2장 43절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가 네 번째 방문을 하고 나서 함께하는 교회는 벌써 이 모습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딱 3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베드로, 그리고 또 요한, 그리고 또 미문 앉은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후 3시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 앞에 나오면서부터 못 걷게 된 평생 동안 걷지 못한 앉은뱅이가 나오는데요. 이 앉은뱅이는 그러면 어떻게 미문에 나와서 앉은뱅이 국어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앉은뱅이가 늘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큰 덕목을 받기 위해서 그 앉은뱅이를 늘 도와줘서 예배당 앞으로 도와주는 앉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제를 하게 되면은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덕을 받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를 했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앉은뱅이는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입니다. 제발 한 푼만 주세요. 라고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앉은뱅이 같은 사람들을 자주 봤는데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안 도와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월미도를 갔어요. 저는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월미도를 자주 갔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죠. 다리 없이 그냥 기어다니는 사람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노래는 똑같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땅바닥을 포복으로 누워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사람들은 다리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불쌍하시다. 근데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진 못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학생이어서 돈이 없어도 동전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주기도 하긴 했는데 그 생각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늘 자리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나오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저기 한 구석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다리가 있는 거예요. 전 다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충격을 한번 먹었습니다. 와, 내가 지금까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던 게 아니었네 라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꺼내는데 저는 이렇게 후진 핸드폰을 썼는데 그 사람은 스마트폰이 막 나오자마자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충격을 먹었습니다. 와, 나는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는 안 도와줬는데요. 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지하상가라는 곳을 가는데 불쌍한 사람들 그러면은 이렇게 모자에도 돈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늘 술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다시 도와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갈 때 불쌍한 앉은뱅이를 만난 거죠. 이 아저씨 앉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매일 그렇듯이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앉은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십시오. 나를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앉은뱅이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겠죠. 평상시에 그냥 돈만 놓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보라고 했으니 얼마나 주려고 하길래 쳐다보라고 했을까.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앉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었죠. 그러다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뱅이가 본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모든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힘을 주어 일으켰더니 그 안진뱅이는 이제 걷게 됐습니다. 그럼 나 가진 거 없고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모든 것을 나에게 다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안진뱅이처럼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능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돈은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 돈은 세상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돈으로는 아픈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낳을 수도 있겠지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병들도 너무나도 많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딜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죠? 기도하려고 갈 때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시간을 정해서 늘 꾸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요,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났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왕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기도했던 습관을 가졌던 성경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을 받았고요. 어떠한 굴복에서도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기도를 했더니 사자굴에 빠지지 않고 되고 또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늘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물로 봤을 때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도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링컨이 미국을 잘 이끌어가고 미국의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을 뽑아봐라 그러면은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기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배워서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늘 꾸준히 기도했고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힐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어머니이신 수산나에게 기도하는 교육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인 수산나와 규칙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늘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늘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10시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10시에 알람을 울리면
5분이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보던 드라마도 다 끄고 유튜브도 끄고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5분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돌아보며 또한 내 삶을 돌아보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습관 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 가진 것 모든 것 줄 수 있는 것 하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힘으로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힘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때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시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베드로와 요한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그 앞장인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절 요한복음 2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안진뱅이를 고치게 된 거죠. 오늘 이 시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은 이 시간 강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 시간 역사하여 성령의 큰 도움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성령이 충만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원산 부흥 운동이 바로 성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느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저한 자기 회개를 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는 의사였는데 의사라는 자부심으로 또한 백인 우월주의로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한국 사람을 미워했다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설교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한 임재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 시간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을 때 성령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내게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다고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병이 회복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또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의 병도 커지고 그 병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믿는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능히 못할 하지 못할 일이 일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죠. 이 앉은뱅이는 일어나자마자 분명히 성전을 갔을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갔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일 성전 문 앞에서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럼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래. 앉은뱅이 같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래.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 나도 낫겠구나, 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은뱅이는 일어나자마자 어디를 갔습니까?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분명히 앉은뱅이도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앉자마자 어디를 갔을까요? 분명히 부모님을 찾으러 갔을 수도 있고요. 나 일어나게 됐다고 말하면서 가족들한테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제일 먼저 간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갔습니다. 앉은뱅이는 혹시나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것을 받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앉은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물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앉은뱅이는 믿었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원래 설교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중1 때 아버지가 간암을 선고받고선 동네 병을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다. 큰 병원을 가봐라. 그래서 인하대병원을 어머니와 아버지와 갔습니다. 인하대병원을 갔더니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 현이가 아빠 3개월밖에 못 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기도원 갈래? 라고 해서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저도 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병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함께 2년을 살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셨는데 2년 동안 살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소중한지 지금 돌아보면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모든 것 다 모든 사람에게 주니, 첫 번째는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은과 금 가진 것 없어도 앉은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맞아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하고, 너 만약에 지금 믿고 있지만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게 한다면은 우리도 밖에 나가 있는 앉은뱅이, 또한 지금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늘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